먼저 대구 영안교회로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또 이곳에서 또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다들 다 들어보셨을 책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제목들을 혹시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살 전까지 아이들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1살 더 먹어서 6살이 되면요,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혀 나무랄 데가 없고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문제인가? 학교에 입학하는 8살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8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이 되면요,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확실히 많이 달라지셨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아빠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제불능이다. 그러다가 25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다. 오랫동안 많은 경험들을 쌓았으니까.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다시 반전이 옵니다. 30살이 되면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인생의 경험이 참 많으시니까. 그리고 35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40살이 되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곤 한다.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50살이 되면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의 관점도 참 나이에 따라 이렇게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참 좋았다가 중간에 약간 위기가 왔다가 다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게 자녀들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관점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회사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 근처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종종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거기에 가서 수비를 하고 있는 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니? 그러자 이 아이는 너무나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너는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네?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하나요?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남자와 이 아이의 관점은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이 남자는 14대 0으로 지고 있다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지만, 이 수비하고 있는 이 아이는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신의 팀 공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어떤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관점을 두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당사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다가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애를 썼죠.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도 안타깝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죠.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힘들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이 빌립보 교인들일까요? 아마 바울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자신의 인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쩌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를 앓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심각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비참한 지금의 이 상황, 감옥에 갇힌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며, 아니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참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정말 진심을 오해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늘 평생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이죠. 크고 작든 나에게, 아니 우리의 가정에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들, 그것들이 늘 밀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의 고백을 쏟아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면, 아니 혹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요, 고난을 겪어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단순히 고통이고 단순히 저주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모양의 그 고난을 고통도 아니고 고난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은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고통이고 저주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보다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유대인 동족들에게 한순간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죠. 사실 남의 일이라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으로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잠을 설치고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신자라니 낙인이 찍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만나게 된 이 교회 공동체, 그곳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요주의 인물이다 라고 하며 거절했죠. 물론 비록 그가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지만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거부당한 것이죠. 자신을 받아줄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홀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느꼈던 이 바울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좌절감 속에 살아야만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목회 사역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죠.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서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이 바울은 안 그래도 이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데 더 열정이 넘치고 거의 불덩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전했던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사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당했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가난이 자기를 지배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역들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오해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이 사도권을 완전히 공격해서 박탈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견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노년이 되었죠. 바울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죠. 거기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로 살아가게 해주셨죠. 바울은 풀려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풀려나기는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버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참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을 참 많이 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은퇴를 하시죠. 여러분, 젊은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중죄인을 가두는 시위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거기서는 로마 군인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24시간 이 군인들이 이 바울을 지켰던 것이죠. 이 바울을 지키는 이 군인들은요, 그냥 단순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칠고 욕도 엄청 잘하는 그런 부류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왠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만 봐도 고개가 그냥 저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왠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나의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그들에게 늘 욕을 들어야 됐고,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그 주먹을 자신의 몸으로 맞고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노년에 이런 고난을 그가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큰 죄를 짓고 갇혔다면 사실 억울하진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뿐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서 내가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사건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 그 일, 그 상황,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시위대 안과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그를 감시했죠. 그들은 늘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바울을 때렸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시대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 연약한 그 성도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 모습을 이 성도들이 본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주저하지 않고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환경, 어려움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바쁘고 힘든 인생인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좋은 이웃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누렸던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감사는 단순히 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했던 구약의 인물, 그럼 다니엘도 수많은 적들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사실 갈등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은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럼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뜻,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15절의 이 표현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질투하고 싸우기 위해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연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등장하자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 존경과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오게 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이 관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쏠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질투가 지나쳐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기 위해서 바울의 이 영향력을 없애려고 온갖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실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게 참 어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이, 형제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괴롭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들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들만 따라오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실망스럽고 좌절스럽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구나, 복음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요? 전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판단을 많이 하죠. 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뭐가 되겠어? 도저히 마음속으로 살아가다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아니, 그런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샬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 때문에 좀 괴로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에게만 주신 그 은사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조금 어렵고 참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 어렵죠. 해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잠시 너무 오래 보시면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보십시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기쁜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힘든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얼굴에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환경이 사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실 그렇게 만든 것이죠. 환경이 어렵고 갈등이 오면요 사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사실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워도 고난은 그냥 고통스럽고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에 주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사는 가족들 간에도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겪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인 것이죠.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날 또 수요일날 아니 금요 기도회 때 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가다가 누군가 나의 발을 밟거나 살짝 밀어도 우리 입술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표현들이 나오고 여러분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도 처음부터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그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자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안에서 그냥 살아 넘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아니 사람과의 갈등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인가?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 그 아픔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 삶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니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엎드려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발견한 주님, 처절한 그 기도 속에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비교되지 않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군요.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깨닫는 순간,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힌 그 처절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만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그 현실, 앞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니 사람과 얽히고 설킨 그 수많은 관계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기뻐할 이유가 시간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죠. 충북지방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해서 루소의 곡에 붙인 찬송가입니다. 1892년 한국 땅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8개월 뒤에 첫 아들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죠. 오랜 세월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날 때쯤 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아물어갈 때쯤에 둘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을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 조선 그 많은 사람들, 이웃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음에 이 선교사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그러나 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마저 데리고 하셨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셨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 선교사님의 주님을 향한 이 시선, 자신의 인생을 향한 이 관점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상처받는 나,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복, 기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니,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수많은 이 세상의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입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이 코로나 상황입니까?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처받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슬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내가 항상 너의 곁에 너와 함께 한단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사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